샬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바로 위기다.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케이. 뭔가 설마 계약했다 손. 오케이, 인정할게. 오케이. 자, 어떻게 보면은 수련회를 갔다 오고 풀로 꽉꽉 채운 한 주를 처음으로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확실해요? 나의 삶이 조금 변했나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수련회 장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뜨겁게 찬양하기도 했고 굉장히 아주 귀엽게 율동을 막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따라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왔어요. 교회 밖으로 우리는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여기서 변한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내 삶이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다 예스래. 그런데 하나님만 노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분, 그 노 외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하는데도 나는 노를 해야 돼.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노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더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더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한 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그 이름의 뜻은 뭔지 오늘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난 들어봤다. 출애굽기란 단어를 들어봤다. 손. 출애굽기. 굉장히 오늘 비협조적이네. 오케이. 난 출애굽기가 성경에 있는 건 알고 있다. 손. 굿. 넌 내가 나중에 3,000원짜리 보내줄게. 굿.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뭐로 있었게요?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이 사람들 뭐 했을까? 노예. 벽돌 나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노예가 할 법한 일들은 다 하고 있었고, 주인 발 씻겨주고 온갖 잡일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거든요. 애굽이 지금으로 하면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큰 거. 피라미드. 그렇지. 피라미드 누가 지었겠냐 얘들아. 노예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벽돌 하나하나 나르는데 굉장히 많은 힘들을 쓰고 있었어요.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겨우 살아냈으면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안도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해요.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있다고요?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있는 거야.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일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지은 나의 족속, 나의 민족인데 얘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얘들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다양한 심판으로 치십니다. 우리 애들 보내줘라. 저기 4일 걸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보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텍스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게. 우리 풀어줘. 노예 풀어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겠죠. 내 노예인데 우리나라의 아주 허드렛 일을 다하는 3D 직종의 아주 귀한 자식들인데 어디를 간다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0가지 제안 후에 결국에 오케이 미안하다 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를 벗어나긴 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출애굽했어. 그런데 여전히 얘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는 비슷했던 거예요. 군대에 쫓겨서 마음이 변하는 그 애굽의 왕이 제대로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해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말씀의 순간에는 사막에서 3일을 매일매일 걸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걸었던 거예요. 근데 사막에 물이 쉽게 있을까요? 쉽게 볼 수 없을까요? 쉽게 볼 수 없어요. 3일께 막 계속 걸어가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애들 막 거의 탈수 증세 와가지고 죽기 직전이야.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눈앞에 오아시스로 보이는 물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 정도가 뭐라고 혹시 들은 적 있어요? 70% 정도가 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1에서 2%만 없어져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갈증을 느끼고 한 10% 정도가 부족하면은 기절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사냐 죽냐 하는 그 순간 끝에서 저 오아시스를 딱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이 어떻게 됐을까? 눈이 돌아간 거야. 물이다.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뛰어가야지. 내가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저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미친 듯이 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셨어. 와, 문제가 있었어.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마시지 못할 정도의 쓴 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인가요? 물이라고 여러분들 흙탕물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너무 마르는데 바닷물 마실 수 있어요? 바닷물 마시면 그 갈증이 해결될까요? 왜요? 똑같은 수분인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너무 행복했던 수련회 3, 4, 5일 딱 끝난 다음에 6, 7일을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이튿날짜에 바다를 이번에 갔어. 바다를 놀러 가서 막 선생님들 막 집어 던지고 막 하하호 신나게 노는데
그 동안에 바닷물을 한 3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 먹어봤어요?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굉장히 짜더라고. 얼마나 짰으면은 바닷가에서 나오고 샤워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하고 생수를 마셨는데도 그 이전에 먹었던 그 소금물, 바닷물, 그 짠 그것 때문에 혓바닥이 계속 막 메마르는 거예요. 계속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전도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처럼 같은 물이라도 바닷물, 쓴물, 어떤 물들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처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해요. 마지막 희망을 놓쳤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불평을 해요. 야! 왜 우리를 노예의 그 자리에서 탈출시켰냐? 우리 노예로 계속 있었으면은 살긴 했을 거 아니냐? 하루하루가 뭐 몇 명은 죽을 수도 있고 막 위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이렇게 모세한테 불평, 불만을 합니다. 막 너 때문이야. 너가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를 너가 유혹해가지고 같이 수련회 가자고 해가지고 은혜 괜히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편해졌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느꼈던 것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키시는구나. 그것들을 계속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자기 상황이 괜찮아. 내 삶이 평탄해. 지금 주변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쳐. 그러면은 얘들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방금처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자기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외모, 돈, 성적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면서 이곳에 있으면은 내가 남들과 비교당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지만 내가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은 살아갈 수는 있을 거야. 너무 힘들겠지만 살아갈 수는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안에서 아등바등 일단 살아가면은 그래도 실패자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그리고 이미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들의 욕심의 끝이 있던가요? 끝이 있을까요? 전사님은 거의 꿈을 다 이뤘어요. 아이폰을 사고 싶었거든요. 아이폰 11을 샀어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었어요. 아이패드 화면 제일 큰 거 악보는 잘 봐야 되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악보 제일 크게 볼 수 있게 제일 큰 화면으로 샀어요. 전사님의 욕심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애들이 장사를 너무 잘하는 게 매년 더 좋은 성능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기계들이 계속 나와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 막 어떤 악기들 막 볼 때마다 약간 눈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사면은 전도사님의 욕심이 다 해결될까요?
아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악기,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봤을 때 눈 돌아갔던 악기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저렴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도 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가졌을 때는 기뻐요. 그게 채워졌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며칠 안 가요. 우리 휴대폰 처음 샀을 때 어떻게 해요? 휴대폰님,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여기 잠깐 누워 계시죠? 조심스럽게 내려놓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가 봐. 이 휴대폰 어떻게 해? 스탁! 던지잖아. 이게 며칠 안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마시면은 조금 괜찮아지겠지? 내 마음 채워지겠지?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마셨을 때 일단 뭐 수분인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 행복하지? 채워지는 느낌 들지? 근데 계속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막 받아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바닷물을 마시는 행위를 멈추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조금 바뀌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다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어렵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놔두셨을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구절 제가 그거 한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세요? 자, 석윤아 3장 18절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볼래? 오케이. 지훈아 두 번째. 자, 내가 읽겠다 하는 사람 있어? 오케이, 그러면 한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 8장 27절. 안 보이면 뒤에 봐도 돼. 뒤에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15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니까 주보를 봐도 좋고요. 읽을 수 있는 방법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전사님이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4일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얘들이 광야로 4일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린 예배 드릴 거예요. 보내주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4일째 되는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날입니다. 우리 15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약속의 사일째. 약속의 사일째.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했던 그 이유는 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족속이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것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 중에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이런 말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배 단어조차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만 믿고 내가 따라가 볼게요 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생존의 위기 앞에서, 거대한 입시의 그 장벽 앞에서, 그 직업의 깜깜한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뒤로 미뤄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차를 탈 수 있게 될까? 내 성적은 어떨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완전 사막에서 고생시키시고 4일째 된 날 겨우 만난 그 오아시스를 쓴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피니쉬,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적인 속성은, 죄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낼 수 있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배? 하나님? 뒤로 살짝 미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야. 이게 너네의 본성이야. 이게 너네 안에 있는 쓴물이야. 너네가 노력을 하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으니까 너네는 노력을 하겠지? 그런데 너네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았다고, 사랑받았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어. 너네 스스로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넣으니까 그 쓴물이 깨끗한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쓴물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고 내가 하나님 따라갈게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쓴물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한테 필요한 거, 너네의 외모, 너네의 돈, 너네의 어떤 노력, 어떤 뛰어난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 아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너네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으면은 쓴물이었던, 죄가 가득했던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걸 결코 놓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옆에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저를 허락해 주셨겠죠. 또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왜 허락해 주셨냐고요? 이 좋은 사람들을, 이 좋은 여건들을 왜 허락해 주셨냐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나님을 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따라가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 나 좀 돈 좀 잘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분위기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입니다. 그 본질에는 우리의 성적은 없어요. 우리의 본질에는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본질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인생이 어떻든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신앙도 치료하십니다. 죄악 가득한 그 마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수련회를 잘 보내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